에레미야 5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멸망 중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멸망 중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에 있는 제1교포들이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난리도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한국계 고등학교인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전국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1등을 했어. 야,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계 국제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일본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 여름 고시안에서 사상 첫 우승을 거뒀습니다. 고시안 구장엔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윤천석 개건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번 고시안 야구대회는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전교생 138명의 고등학교가 우승을 할 수 있었는지 만화 영화에서나 가능한 실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열악한 운동장 환경을 갖고 있는 학교가 우승을 이뤄낸 겁니다. 교토국제고는 운동장이 작아 학교 안에서 공식 경기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연습만 겨우 할 수 있습니다. 교내 시설은 한국의 초등학교보다 못할 만큼 오래됐습니다. 그런 팀이 오늘 일본 최강으로 불리는 간토 이치고를 2대1로 불고 우승했습니다. 고시엔 대회 우승팀의 교가가 한국어로 연주된 것은 106년 고시엔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의 바르고 겸손했습니다. 강한 훈련으로 얼굴은 멀리서 보면 흑인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순수하게 야구를 사랑했습니다. 일본 교보현 이시노미야 고시엔 야구장에서 윤천석입니다. 교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가 한국말로 NHK에서 생방송되는 한국말 교가.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게 전국 고등학교가 4,000개 정도 된다는데 4,000개 중에서 예선 걸쳐가지고 본선에 나오는 고등학교는 한 40여 개래요. 이 40여 개 중에서 우승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전교생이 132명이죠. 일본 학생이 한 70%, 한국 교포들이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1947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이 교포들이 2세 교육을 해서 만든 거예요.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한국의 글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가 지나가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야구부를 창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가르치고 한국어 가르치고 또 한국의 역사도 가르친대요. 그래서 국제고등학교로 개편을 해서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요즘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또 많은 학생들이 또 부모들이 여기로 보낸다는 거예요. 한국말 배우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선수들도 거기다 일본 선수들입니다. 한국 선수는 두세 명인데 부르는 거 한국말로 다 부르죠. 교가로. 한국말로. 일본 우익들은요 미치려고 한답니다. NHK 일본 공영방송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선전 다 생중계 한답니다. 생중계 하는데 이길 때마다 교가 나오니까 동해바다 건너서 우승할 때 또 4강에서도 동해바다 건너서 또 8강에서도 동해바다 건너서 16강에서 동해바다 건너서 32강 동해바다 건너서 이틀에 한 번꼴로 동해바다가 나오니까 아주 일본 우익들이 미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고등학생들 잔치인데 뭐 그래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 서름 중에 최고의 서름이 뭐겠어요? 나라 잃은 서름, 나라 잃은 서름. 100년 전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일본의 공영방송에서 한국말 교가가 일본 전국에 울려 퍼진다. 이 100년 전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1924년 일제의 강점기였잖아요. 일제한테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나라를 찾으려고 유관순 누나 사진, 네? 유관순 누나 또 안중근 형님, 우리 김구 선생님 얼마나 나라의 독립을 했을 때 이걸 꿈을 꿨을까? 이 한국의 문화가 근데 우리 김구 선생님 꿈을 꿨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할렐루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 만한 부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킬 만한 강력이 있잖아요. 세계 군사력 몇 위? 4위, 5위잖아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한국어 교가가 NHK 공영방송 일본 전국에 울려 퍼지는 이런 문화의 힘. 얼마나 이 김구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 보십시오. 이 꿈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보면은요 한류가 엄청나게 일본을 덮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도쿄돔이 있는데 도쿄돔은요 5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이 실내 경기장이에요. 저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엄청나게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일본 가수들은요 기껏 저기에서 공연을 해도 1만 명을 채우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면 꽉 채우고도 며칠씩 첫 번째 테이프 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위대한 연사마. 네? 우리 미경사무의 이상형 연사마. 요즘 연사마가 안 나와 내가 살만한데 연사마 그냥 뭐 30, 40대 아줌마들 겨울연가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몰려왔습니까? 근데 저 연사마의 은혜 받은 30, 40대 우리 아줌마들이 자녀들이 또 한류가 돼,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이 도쿄돔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다음에 동방신기,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 그 다음에 소녀시대, 그 다음에 블랙핑크, 그 다음에 BTS, 그 다음에 트와이스, 그 다음에 최근에 뉴진스. 지금도 계속 줄 서 있죠. 완전히 뭐 좀 일본 초등학교 애들은요 한국말로 이름 쓰는 게 유행이래요. 한국말 잘 못하면 요즘은 아주 그냥 그렇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100년 전에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100년 전에 어땠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말 못 쓰게 했잖아요.
일본말 가르쳐 이름까지 일본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오면은 일본 국기에 대해서 막 인사하고 절하고 천황한테 막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망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면 나라가 힘이 약하면은요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나라가 힘이 약하면 서러움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외국 요즘 많이 나가시잖아요. 제가 1996년에 영국에 공부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한국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 얘기하면 6.25 전쟁, 아직도 전쟁 중이냐 이런 말하고 뭐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 한국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아프리카에 있냐 아니라고, 차이나와 재팬이 중간에 우리 코리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맨 노스코리아 북한 얘기나 했었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제가 이제 랭귀지 스쿨 공부하러 갔는데 그 스쿨 학교에 이제 등록을 하고 학교에서 등록했더니 편지를 받아가지고 가야 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누가 이걸 잘 안 알려줬어. 내가 또 더 알아왔어야 되는데 가서 학교 등록해가지고 편지 받아가지고 뭐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가서 뭐 비자 연장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공항에 딱 걸렸어. 뭐 하러 왔냐? 공부하러 왔는데 그러면 자 학교에서 받은 편지 없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들어가서 학교 등록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편지 갖다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잡혀가지고 거의 3시간 동안 취재, 3시간 동안 뭐 하러 왔냐? 왜 왔냐? 공부 끝난 다음에 뭐 할 거냐? 왜 굳이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냐? 3시간 동안 한 다음에 일단 뭐 주소도 확실하고 돈도 가진 게 있으니까 3일만 있다가 나가. 3일만 있다가. 왜? 이 서류가 정확해야 되는데 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 잘못이죠. 그래가지고 3일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뭐 오면서 막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직원이 김현규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한국 사람이 있다는 생각, 그것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불과 1996년, 한 18년 전이래요.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입국 심사가 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인가? 아니,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그 경제 어려움, 테러, 9.11 테러 이후로 굉장히 또 입국 심사가 까다로웠죠.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근데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사진 봅시다, 요즘은. 저기 입국 심사대예요. UK, 영국이잖아요. 영국 시민과 저기에 나와 있는, 국기에 나와 있는 저 국민은 그냥 통과. 나머지 나라 시민은 입국 심사로 가는 거예요. 저기 보면 아시아나 일본, 싱가포르, 대한민국 얼마나 여러분, 이런 나라 들어갈 때 줄 서 있을 때 그냥 줄 얼마나 쓰면은요 거의 1시간 걸릴 때 입국 심사가 그럴 때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국 그리고 유럽은 이제 대한민국 무사 통과예요. 무사 통과. 그냥 나가시라고. 뭐 이거 도장 받을 필요도 없어요. 굳이 도장 받고 싶으면 요청해라. 도장 받고 싶으면 그래요. 달라고 해야 그때 이제 여권을 조사하는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독립운동하던 우리 독립열사들 또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 저렇게 일본과 동등하게 아니죠. 지금은 모든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고 있어요. 앞서고 있어. 하나, 둘. 이런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참, 천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이걸 보고 너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독립운동하셨던 우리 안수기 사님 아버님도 천국에서 이걸 보고 정말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기 사님 집안의 박수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독립운동가의 우선이십니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위대한 분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멸망 중에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일제시대 때 191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기도하고 100만 구리 운동을 하면서 절망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양이 옛날에 뭐가 됐다고요?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 평양에서 대북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남한으로 쫙 내려와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한이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망의 때,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우리가 멸망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멸망 중에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멸망했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망할 수 있어요.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하고 유다로 갈라져서 우리나라처럼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라진 거는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한국 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한국 유다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멸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완전히 흔적 속에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궁궐도 파괴했죠. 성전도 파괴했죠.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했죠. 다 파괴해버리고 남은 포로들은요,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남겨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남겨.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역사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킬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28절에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남겨진 사람 어디? 남겨진 사람 다 몰살시킨 거예요. 다 몰살시키고 변멸치 못한 사람 그냥 살려주고, 그리고 4,600명을 잡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도층인 사람들, 고위 관리들, 귀족들, 기술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4,600명 남자 숫자거든요. 저기에다가 여자 숫자하고 아이들 숫자 합하면 모두 몇 명일까요? 최소한 15,000명 됩니다. 15,000명 정도. 이 15,000명 된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간 겁니다. 다 잡아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신하들을 죽여버리고 두 눈을 빼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있게 했어요. 왜 이렇게 남한국 유다가 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사는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여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여호와 주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신 여호와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상 숭배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하나님이 한두 번 보낸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치솟았다. 하나님은요, 참으시지만, 기다리시지만, 인내하시만 레드라인이 있어요. 레드라인. 이 레드라인이 꽉 차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고쳐서 쓰려고 했는데 고쳐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리모델링 해서 될 집이 있어요. 리모델링해서. 그럼 리모델링 하죠. 그러나 리모델링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집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쓸어버리고 새 집을 줘요. 새 집을. 그럼 그릇도 마찬가지. 살림할 때 보면 이 그릇 저 그릇 몇십 년 쓰잖아요. 근데 그냥 버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런데 도저히 쓸 수가 없게 해요. 버리고 새 그릇 사야 돼. 새 그릇. 웬만한 돈 사세요. 네? 그거 차도 마찬가지. 차도 이거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타고 싶어. 근데 이 경유 차야. 나라에서 그냥 경유 제한을 하네. 이 경유 제한할 때 이거 타면은 10만 원 벌금 내네. 나는 타고 싶어도 나라가 안 도와줘. 그리고 이 차가 안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폐차해야 돼요. 폐차하고 뭘 사라? 새 차 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오래 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쳐 쓰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이게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싹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싹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다 쓸어버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망하게 했어요. 멸망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죠. 미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예요.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망해야 이걸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는데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고 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멸망 중에 하나님의 그 희망의 불꽃을 딱 지펴주시는데 그게 뭐였어요? 포로 잡혀간 1차 때 포로 잡혀갔던 요야긴 왕이요 37년 만에 갑자기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 거예요. 왕의 특별 사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야긴이 포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월 모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왕 요아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요아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벨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요아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요아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유다 땅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서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야긴 왕은요. 이 에월무르닥 왕이 갑자기 사면을 베풀어요. 자기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새왕 기념 특사를 베풀어서 석방을 시키는데 1차 때 포로 잡혀갔던 요아긴 이 왕을요. 이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한 상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한 상. 여러분 왕과 겸상에서 먹는데 이건 누구들이 하는? 이건 왕자들이나 하는 거. 왕자들 외에는 안 돼요. 겸상하는 게. 근데 이 요아긴 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대해주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요. 이렇게 요아긴에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멸망 중에 희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불꽃을 딱 펴주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뭘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은 감옥에서 죽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긴 왕은 이 30몇 년 동안 감옥에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겠어요? 그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37년 동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희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멸망했어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멸망 가운데서 희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여호와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여호와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애플. 이 시기에 녹이 돼가지고 애플이 올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안 놔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이던 고레스 왕은요 갑자기 공포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성령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70년 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올라와서 성전을 만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만든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 중에 희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봅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더 강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 중에 희망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좋을 때는 계속 좋을 것 같죠? 예? 아니에요. 우리에게도요, 멸망이 올 때가 있어요. 예? 멸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멸망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역전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통이 올 때도 있죠. 질병의 고통, 어려움의 고통이 올 텐데 우리 고통을 보면서 어때요? 그냥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고 희망의 날을 하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비가 너무 자주 내리잖아요. 맑은 날이면 계속 맑은 날이면 좋은데 이것도 비가 갑자기 오래. 근데 비가 막 갑자기 오는데도 이 비 오는 날 보면 하루 종일 오겠네. 이게 며칠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일기예보를 보면 어때요? 1시간 만에 끝날 겁니다. 비 오는 날 사진 좀 찍어봤어요. 비 오는 날. 거실에 있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하늘은 시커멓잖아요. 저렇게 시커매가지고 이 비가 하루 종일 오게 생겼구나. 언제나 끝날까 했는데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1시간이면 끝났네. 1시간이면. 아니 하늘은 저렇게 그냥 구름이 잔뜩 꼈는데 왜 일기예보는 1시간 끝난다고 그러지? 어디에서 봤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인공위성을 쳐다보니까. 다음 사진.
네, 비구름이 저기만 조금 있대. 구름이 저기만 조금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보니까, 인공위성에 보니까 구름이 조금밖에 없어, 구름이. 그럼 비구름은? 다음 사진. 비구름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비, 지나가는 비. 이 지상에서 볼 때는 저 구름 때문에 하루 종일 며칠 비가 올 것 같아도 하늘에서 내려보니까 지나가는 비다. 지나가는 비.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보면 이 땅에서 보면 평생 갈 것 같죠. 땅에서 보면 이거 정말 내가 이 어려움, 고통들 언제 지나가나 그래.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보시면 지나간다. 지나가리라. 따라합시다. 지나가리라. 지나간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맑은 날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맑은 날이 있다고 좋은 날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러면 안 된다. 또 어려운 날이 올 수 있어요. 어려운 날이 올 수 있어요. 예, 인생 그렇습니다. 어려운 날이 올 수도 있고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고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반복이에요. 이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 멸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고 고통은 지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이 뭘까요? 절대 절망은요 바로 죽음이 절대 절망 아닙니까?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부활의 절대 희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절대.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 멸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멸망이다,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세상 제자들 그랬어요.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끝났다. 이제 뭐 더 이상 희망이 어딨냐, 소망이 어딨냐, 그냥 도망가자, 그냥 흩어지자,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예수의 십자가 지우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천국에 계시고 지금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시로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죽으면 어디 간다?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체는 썩어서 한 줌의 죄로 사라지겠죠.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는 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데리고 와서 우리 땅에 있는 죽은 육체 다시 부활해서 다시 만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죽음의 멸망도 부활의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희망의 능력이 천국의 영생의 희망의 능력이 우리의 삶도 살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누구의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여러분 얼마나 회사 생활 힘들어요. 네? 힘들죠? 네? 힘들어. 힘드니까 서로지간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을 좀 이해 좀 해주고 격려 좀 해주고 그래요. 나도 힘들고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지 말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 힘든 뭐 회사 생활, 사업, 뭐 인생 모든 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실패들, 낙심들,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끝났다, 멸망이다라고 생각되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미래를 꿈꾸는 희망에 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예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끝까지 희망차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